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오셔서 찬양대도 하시고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마스크는 다 하셔야 되고 들어올 때 발열 체크 다 하시고 또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열이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 틀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긴 근 2년 가까이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수칙을 좀 지켜도 별로 없어요. 감기보다 안 걸리는데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만 좀 잘하고 잘 씻고 한 번씩 내가 열 체크 해가지고 열 난다 싶으면 빨리 약 잡수고 오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괜히 집에서 떨지 마시고 나와서 다니도 괜찮습니다. 마스크만 잘하고 특별히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떨어지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는 뒷노래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나는 오히려 감기보다 더 안 걸리고 그죠? 감기도 안 걸리고 뭐 더 좋아요. 마스크 하니까. 저는 원래 마스크 많이 하는데 참 잘된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경성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 이후로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다윗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그 생애와 유언을 따릅니다. 우리가 방역도 조금만 수칙을 지키니까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조금만 여러분이 적용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 또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까? 질문하면서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 서비스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흑암 조직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이 필요가 보였어요. 당연한 거지만 필요한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혜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게 지혜를 받았느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꾸 1000번제 얘기에다가 기준을 두잖아요. 여기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집중하는 것이고 이 집중을 하나님 앞에 지속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니까 그게 내 마음에 맞았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면요 내 마음에 합중하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유모사님 7명 딱 선정해놨잖아요. 7명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당시 아마 에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자들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박사 한 10개씩 가진 그런 대학자들이겠죠. 그런 지혜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그 어떤 사람들 세상의 지혜 가진 자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되어서 세계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시작하면서 총회주일이다 그랬고 또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딱 오늘이 마침 오늘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이날이에요.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과 너무 틀린 게 많단 말이에요.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틀려. 다른가고 틀린가고 뭐 비슷하고 다릅니다. 이게 지금 비슷하면 그 뭐예요? 사이비잖아요. 사이비. 그죠? 완전히 틀리면 이단이고 그런 거예요. 이단 사이비. 근데 이는 그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예 다르고 틀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틀린 부분을 이 바울이 루터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90 몇 개 조항을 쭉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 교회당 문에 정문에다가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좀 살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우리가 좀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쫙 붙였는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됩니다. 물론 말틴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칼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저빙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필이면 이 말틴 루터가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특히 중직자들인 성주들이 여기에 굉장히 호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틴 루터를 넌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에서 이제 사형도를 받았는데 이제 감옥 속으로 수감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이제 이 말틴 루터를 누군가가 납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어느 성 위에다가 감금해놓고 거기다가 종이를 갖다 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경을 번역해라. 그 기회를 줍니다. 그 말틴 루터는 주장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 특히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사제들 즉 신부, 수도사, 수녀 뭐 이런 사람들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는 뭐냐면요 지금 교황청에서 쓰는 언어인데 이 라틴어는 전 세계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라틴어는 아주 고전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그리고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적인 이 글자예요.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로마의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리고 학자들 이렇게 밖에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 혹시 이제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미 고고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나라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마 교회의 예배 형태가 뭐냐면 노래를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밖에는 주로 예술작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걸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인도를 해요. 바로 라틴어로 이거 쓰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꿇어앉으라고 꿇어앉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래로 다 이렇게 되게 됐어요. 미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뭐 노래 부르면 뜻도 모르게 우리가 뭐 연불려듯이 불교인들 연불려 저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 그게. 요즘도 바꿔놨더라고요. 많이 번역해놨는데 옛날에는 원래 그냥 연불은 뭐 어느 네팔 그쪽에 티베트 쪽에 어느 그걸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냐. 그래서 나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게 이제 루터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이게 이제 성주들하고 생각이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주들이 말틴 루터를 딱 숨기다가 성에 가다 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도록 종이를 줘. 이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이 찢어지고 인쇄가 돼가지고 재책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비싸긴 하지만 팔리기 시작해요. 그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고 아니면 두루마리에 대한 파피루스나 양피지거든요. 양피지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그러니까 두루마리 일반 파피루스도요 비쌉니다 이게. 갈대잎으로 얇게 만들기 때문에 비싸다. 그 특별히 그 책을 쓰는 서기관들이 따로 있는 거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감히 돈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런 거 볼 수 없고 보면 소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 책을 어떻게 쓰냐면 회당장이 책매권을 사놓는 거예요.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회당에 비치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랍비가 훌륭한 랍비가 오면 그 중에서 하나를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랍비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해당에 들어가시니까 해당장이 성경을 주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성경을 주더라. 착 펼쳐가지고 이 성경이 오늘 여기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됐다 이거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 그러냐. 자,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버렸어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문제가 뭐냐? 이 천주교회가 엄청난 권력이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돌아버리니까 사람들 다 줄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왕 따라가는 거죠. 왕이 교회 간다 그러면 나도 그 교회 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 권력 싸움이 어디까지 갔냐면 황제와 교황과의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굴욕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세계사에. 그게 바로 이제 황제가 교황한테 굴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가데스의 굴복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아니 교황도 성도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세례 안 준다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런 교리 시대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천국은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로 이제는 교회 일원으로 드리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서 교회화하는 거예요. 교회화. 알겠죠? 네.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그 생각이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생각. 근데 천주교인 만나서 한 몇 명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100% 죽어봐야 안다. 그럼 너 그럼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 믿은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모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예수 믿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끌고 갈 수 없어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기초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는 기초를 보통 보면은 허술하게 생각하는데 허술 아닙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운동을 자꾸 해보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해. 뭐든지. 기초가 없이는 뜬구름 돼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교리를 자꾸 어떻게 바꾸냐.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마여야 구원받는다. 죄를 지어도 네가 속죄표를 사면 그 속죄표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저 지옥에서 네가 구원받는다.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부모가 지옥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간을 하나 만들어서 저가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헌금을 하는 순간 이 동전이 성전에 헌금하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 있는 대성당들이 대부분 그래서 지어진 성당들입니다. 개신교는 왜 크게 잘 못 짓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많이 짓는데 크게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이래야 막 크게 겁을 내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인데 여러분 우리는 왜 헌금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도 잘 안 하시는데 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되면 완전히 장사된다는 거 거꾸로 시키면 이게 지금 굉장한 교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느냐. 네가 무슨 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시켜 주느냐. 그리 말 아니다. 이게. 네가 재물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느냐.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네 같은 인재를 천국에 데려와야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저 아무리 어린아이든지 거지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이제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부교와 신교의 싸움이다. 근데 싸움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 말틴 루터와 교황의 싸움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그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럽에는 이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개신교도 전주교는 똑같다. 왜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 개혁되긴 했으나 완전 개혁이 잘 안 되는 거죠. 복음 더하기 율법, 복음 더하기 신비주의, 복음 더하기 인본주의. 그래서 섞은 복음들이 자꾸 또 나오는 거예요. 섞은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다가 자꾸 섞으면요. 아니 물감에도 까만색에다가 흰 거 섞고 빨간 거 섞고 이러면요. 희석되는 거예요.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꾸만 내 거 섞고 인본주의 섞고 뭐 율법주의 섞고 신비주의 섞고 이래보세요. 반드시 문제입니다. 저는 뭐 신비주의자들이 뭐 하면 어떻습니까? 난 하루 종일 신비주의자들이 실패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집안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는요 가면 갈수록 망하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 밑에는 자유로움이 없어요. 내가 뭐 괜히 그 어느 교단을 싫어하는 줄 압니다. 너무 율법이 세니까. 아니 주일날 뭐 건도 씹을 수 있지. 주일날 배 아프면 뭐 약도 사 먹을 수 있지. 아니 청바지가 얼마나 좋은 바지인데 그죠? 입을 수 있지. 복음 아닌 본질을 자꾸 놔두고 자꾸 딴 것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틀리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요.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이길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왜 복음 말하고 왜 자꾸 뭐 오직 성령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느냐? 오직을 안 하니까 오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왜 24시, 25시 영원히 응답을 쓰느냐? 그렇게 오직으로 집중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하게 돼 있다. 그럼 가만히 보라니까. 나도 어떤 년은 가만히 보면 문득 놀랬단 말이야. 야, 내가 너무 딴짓 많이 하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가만히 있어도 좀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다 딴 길로 가요. 대부분 그릇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각기 제 길. 그 제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드는 기도를 하고 그 길로 가면 좋지만은 인생이 그리 안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바울이 말하면서 로마서 3장에 다 치우쳐서 거짓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놔두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그냥 놔두면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그냥 놔두면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배운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배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뭐 목사는 뭐 여러분에게 뭘 지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여러분이 그런다고 제가 뭐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저는 뭐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미안고 오그라 들고 자꾸 내려가지 아무래도 기지 않는데 내려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이거 강조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 할 때 너를 위해서 그랬지 목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죠? 너를 위하여 네 생명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오늘 이 루터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전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또 총회주일이기 때문에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교단은 희한하게 뭐 총회장들이 맨날 했던 그 총회장 또 그 총회장 또 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교단의 사정이 좀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자세히 설명이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전도총회에서 개인총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분들이 그 총회장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총회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굉장한 뭐랄까요? 방패가 됩니다. 때로는 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우리도 뭐 이단 시기로부터 가지고 뭐 그랬습니다만 진짜 이단을 정죄하는 일에는 한 개인의 여러 예가는 어려워요. 그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 그냥 개인 전도는 괜찮은데 이 선교 차원을 넘어갈 때는 이게 교단이 형성돼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일개 소국에 갔다. 그럴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래도 대한예술장로회 총회장이 네팔에 어느 총회장을 만났다. 이게 급이 되는 거예요. 급이.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나라에 대통령도 만날 수 있어요. 장관도 만나기 쉬워요. 제가 만나자면 조금 만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차단도 많이 되고.
근데 그 네팔은 실제로 종교를 굉장히 많이, 기독교를 많이 막습니다. 힌두교가 주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총회장급 정도가 가면요, 이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이 원내에서 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개혁 총회를 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미자립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올해 작년 합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 만 교회,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통계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뭐 문을 안 닫았다는 건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기도하시고 미자립 교회가 살아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총회 차원 정도 돼야 자꾸 랩런트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로 살면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성도들을 연합하게 만들어서 특히 선교하는 이 일에 원내스 되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솔로몬이 누린 영화인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앞에도 나오는데 뭐 단어를 관장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왜 관장이라는 단어를 써? 왜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러나서요. 그냥 지방장관이다. 그래서 이제 그 관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관리들의 장이다. 관리들을 지도하는 그런 장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냥 지방장관 이러면 돼요. 자, 오늘은 솔로몬이 누린 영화, 첫째로 솔로몬의 동력자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1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뭐 제사장들도 나오고 서기관, 사관생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 옆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지방장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뭐 이런 사람, 요즘부터 노동감독관은 뭡니까? 노동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또 지방장관들을 12명을 두었다 그래놨습니다. 특히 지방장관들이 하는 일을 또 해놨어요.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공급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 기장에서는 주로 올라간 게 뭔 줄 압니까? 미역, 또 다시마, 또 멸치, 또 오골개 올랐어요. 오골개가 기장에서 올랐어요. 기장에서만 있었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올려서 왕의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했다는 거죠. 그 이름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혼자서 재판한다고 앉아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걸 보고 이도로가 사이를 불렀어요. 이 사람아, 자네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왜 혼자서 그걸 재판한다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이도로가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재판은 1심 저 밑에서 한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나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내가 원한이 맺혀서 안 돼. 그러면 2심, 두 번째 심판을 재판을 붙여라. 그럼 이제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도무지 재판이 결정이 안 되는 거는 이 자네가 해라. 이래 삼심 제도를 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삼심 제도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쭉 이름이 나오면서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오늘 여기 단어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 아직 뭐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이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이 동력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동력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또 여러분이 저희의 동력자가 됐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다가도 깜짝 놀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솔로몬에게 맞는 첫째로 외교인데요. 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는 그 가나안 땅만 아니어서 보면 애굽의 그 시내산 그 홍해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유브라데는 지금 어디냐면요. 이란, 이라크 건너물을 말합니다. 이란 가기 전에 이라크 그 사이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땅, 또 건축만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땅은 홍해에서부터 저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저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그럼 지금 나라로 치면 이집트의 일부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윗부분, 동서부분, 서북 부분, 그리고 아수르, 수리아, 지금 터키, 이라크 이 전역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사실은 그리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이걸 한번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 강에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총 역사 중에 출애굽 이후로 건국 역사 중에 딱 다윗 말기와 솔로몬 초기까지 한 번도 없어지겠어요. 그 이후로는 늘 갈라지가 조그만하게 뺏기고 다 뺏기고 맨날 싸우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침략당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난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살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너무 크고 광대한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워낙 안 믿고 불신앙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외교를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외교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솔로몬의 이 지혜와 능력이 너무 크고 또 다윗 왕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자기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다 바쳤다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지금 강대국이 다 내 나라 하잖아요. 꼭 조폭들하고 똑같아요. 시장에 다니면서 다 거들으면서 거듭차면서 자리에서 내 나라. 똑같은 게 세상이 그거잖아요. 나라들도 똑같아.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이 크고 하나님 역사가 크게 보이니까 스스로 족을 버리잖아요. 스스로. 이런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가사는 지금은 가자지구라는 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남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 22절 이하고. 그리고 26절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잘했다. 군사력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전체는 어떻게 했느냐?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마음이 좁으면요 온갖 다 문제를 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게 이 왕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고 또 틀린 거는 또 틀리게 구분해야 되니까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잠언 3천을 이야기했다. 이건 이제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또 1천 노래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1,005 곡조를 지었다. 그 아버지 아들이죠. 초목에 대하여 논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이 우설초가 아마 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논했다고 32절 이하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국내 정치입니다. 이게 뭐 다 소문이 나고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은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고 특히 여기 20절에 보면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제가 이 솔로몬 내용을 쭉 읽으면서 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네? 천국을 잠시 누린 거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고 온 나라가 평안해졌는데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 업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다 준비한 거지만 다 준비한 거 못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자.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줬어요. 실컷 잘해놓고 다른 사람이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 이름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전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능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성취 안 됩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아브라함도 제대로 못 누리잖아요. 이삭은 조금 맛을 봤고 야곱은 알기는 눈치를 빨라가지고 알기는 알았는데 고생이 많았고 요셉은 좀 많이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왕은 완전히 바지 사장이고 자기가 다스리죠. 요셉이 누렸습니다. 그 이후로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솔로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만 가지 약속이 있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여러분이 당할 모든 저주, 재앙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와 그로 인해서 짓는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단이 지금도요 온 인류를 유혹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지금도 믿는 자라도 할 수 있으면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 세계복음화 요즘 우리말로 하면 237 5천 정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이거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도 미래 소망도 이거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얼마나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랬습니까? 오늘 랩런트들이 다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든 큰 거든 상관없습니다. 237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천 종족하고 관계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이제 뭐 자꾸 비대면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코로나만 아니라 다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 거다. 이거 해결되고 나면 또 저런 문제 생기고 계속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북한처럼 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는데 오히려 배불러 터질 정도로 풍부하게 먹고 마시다. 25절에 그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그러니까 국도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여기 뭐냐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면서 오늘 약속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광야는 여기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그 홍해 건너자마자 그 광야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여기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늘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차지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의 제자훈련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이 왔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해방됐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줄 때는 뭐냐?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왜 그럽니까?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의 흑암, 재앙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요게벳 한 명이 기도했는데 나라가 민족이 살고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어낸다.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어낸다. 이세 한 명의 기도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목회자 한 명이 복음을 회복하면 재앙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말틴 루터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잡아 버리니까요. 시대를 살리고 종교를 개혁하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직자 한 명이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시대의 제약을 막게 되는 겁니다. 루터에게 이 성주가 원에서 배워주지 않았다면, 협력해주지 않았다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회복하고 있는데 배경, 요게벳의 배경이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나의 배경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직자 한 사람의 이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 여호수아, 갈렙보다 그 일을 있게 만든 이도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장인이 못 가게 하면 그거 참 큰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불신자 집에 장가를 갔는데 우리 장모님도 나중에는 권사님 됐고요. 예수 잘 믿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웃겠냐면 굉장히 웃기고 권사님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산다 이거죠. 힘없는 여인이지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맞고 그러면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참 큰일이잖아요. 제가 불신자 가정에 장가를 가보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했다. 밤새도록 잠도 안 재우고 술 퍼미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내하고 완전히 안 맞잖아요. 이제. 정말 장가가 첫날 밤 힘들었어요. 문화가 이리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참 가능하면 신자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문화가 같으니까. 저 사람은 믿지만 가문을 안 믿으니까 참 가문의 그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배경이 된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이 사람이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이 두 선지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도망가고 피하고 흔들릴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세요. 그 중에서 가이오 같은 사람. 온 교회의 식주이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대로 직장을 가지겠습니까? 농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가 온 교회의 식주입니다. 루터가 위기에 놓였을 때 그를 살려준 이 각 성의 선주들, 특히 이 중직자들이 굉장한 배경이 됩니다. 오늘 솔로몬 같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침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 좋지만 교회 와서 하면 제일 좋아요. 못 오더라도 여러분 현장에서 유튜브 들어가지고
같이 일하면 좋은데 혹시 그리 못할 아침 시간이 너무 바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잠깐. 저도 어떤 데로 바쁠 때는요, 여러분 인터넷 카톡에 올려놓은 거 그거 한번 쭉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만 딱 마음에 두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집중이 더 돼. 여러분 정말 아침을 준비하면서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니 다윗이 아침에요 집중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렸는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소리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해 보시라.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우리는 뭐 낮에는 또 더 바쁘잖아요.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꿔버리면 돼요. 문제 만나면 우리는 바로 욕이 튀어나와요. 욕 잘 나오는 사람 있죠. 조심해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며느리 보고 사입하는데도 욕 튀어나오고 사돈 있는데도 욕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쪽팔리게. 그러니까 그런 좀 나랑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도 전부 기도적으로 다 바꿔보면 돼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3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못 말리는 사람. 이 좀 세상은 나쁘게 쓰잖아요. 사실 저 인간은 못 말린다 해요. 그거 말고 여러분을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 뭐 잡혀가지고 지금 내일도 아니죠. 오늘 밤에 잡혀갈 건데 이 제자들이 지금 졸고 그러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가서 졸고 있는. 그래 조금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그러게. 예, 그러고 또 이제 일어나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가는 여자가 그 예수님 체포조를 데려오잖아요. 저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순간 사단은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호흡 이야기를 했는데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너무 길게 멈추는 그런 삶가 아니죠. 내뱉는 봐야 하고.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편안히 누리시면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주인공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특별 기도회를 또 2차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11월 18일 날 가곡제를 하게 되고 그것을 영상을 12월 11일 아이가 예.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예. 초순쯤 일단 보내기로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뭐 풀리가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곡제와 네팔의 신학교 KNR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단순하게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랩넌트 서밋스쿨과 또 이런 RUTC 훈련하는 다민족으로 살리는 서밋 만드는 훈련장 만들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어떤 날에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멤버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찍을까? 그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돈을 어떻게 지켰어요? 기장이 땅값은 얼마나 자꾸 오르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어떤 사람 땅값이 얼마 전에 1,000만 원, 요즘에 2천만 원이 됐거든. 지금도 이 땅이 엄청 비싸요 지금. 요한 필치인데 요 뜨면 2천만 원 넘어가요. 웬만한 땅들은 다 1,000만 원. 그럼 뭔 사이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솔로몬이 누린 영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